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석현의 저자 김연한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교회론 9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성만찬의 의무와 규례, 성만찬의 의무와 규례를 알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만찬의 시작은 예수께서 만들어낸 새로운 종교의식이 아니라 유대교가 실제온 유월절의 식사에서 유래된 성례라고 합니다. 성만찬의 신학적 의미, 성만찬의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봅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성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그들이 떡을 떼어 예수께서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내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이 일러주신 성례 의식입니다. 성만찬의 뿌리는 최후의 만찬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공생애와 부활 중에 민중들과 함께 나누신 나눔의 식사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리마 문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만찬은 인류의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이며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대신과 십자가의 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이며 성령의 임재를 비는 제사이며 예배를 통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연대하고 수평적으로 이웃과 연대하며 더 나아가서는 모든 피조물과 연대하는 교제의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로 이를 그리스도로 코이로니아라고 명명합니다. 성만찬은 대신, 대인, 대물 관계에서 교제와 친교를 통해서 서로 연대하고 인간에게 필요한 신뢰를 쌓기 위해 마련된 화해와 나눔의 시간으로 성만찬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총을 미리 맛보고 누리는 종말론적 식사이므로 이렇게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운동으로서 전개되는 환원운동이 성만찬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값진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례자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식을 올릴 때 선포된 말씀들이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고 마음에 전달되어 마음에 감동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성만찬의 현실을 봅니다. 제가 이 시골론에 거처를 옮긴 후 수년 동안을 가까운 동네 교회를 다니면서 성례들을 몇 번 겪다 보니 성찬식에 경건함이나 거룩함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강대상에다 성찬길들을 올려놓는가 하면 목사가 가슴에 끌어안는 듯하는 모습으로 설교하는데 보가 몹시 불안하고 민망하였으며, 목사는 성찬식과 거리가 먼 설교를 하는데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작은 것 같지만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이 조직진학의 비리로 인하여 목사들이 성례제를 맞이 못해 형식만 취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성찬 예배는 형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목회자나 성도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거행하여 하나님에 대한
예의이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의식이므로 산만하지 않고 경건하게 의식을 거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성만찬의 종류. 성만찬의 종류를 알아봅니다. 첫 번째, 가톨릭의 성만찬설. 화채설은 가톨릭교에서 주장하는 성만찬에 대한 해석으로서 침례자의 사제가 축사하는 순간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성만찬에서 실제로 당신의 살과 피가 아닌 떡과 포도주로 먹고 마시며 살과 피로서 영적 의미를 부여했는데, 예수가 가신 후 2000년이 지난 현재 신부가 기도하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가르침은 오리를 불러고 혼돈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철학자가 물질에 대해 정의하며 모든 물질은 본질과 우연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을 토마스 아퀴나스 이탈리아 신학자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가톨릭의 신학적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물질의 본질은 가장 중요한 변하지 않는 부분이고, 우연이란 모양, 맛, 크기 등으로 가변적이며 물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사실 물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본질과 우연은 모두 중요한 것이지만, 은연중에 사람들은 본질이 우연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그대로일지라도 그 본질이 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더욱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떡과 포도주의 우연은 외면상 그대로 있을지라도 침례자의 축사 후에 그 본질은 변했으며, 더 이상 떡과 포도주는 일반적 떡과 포도주가 아닌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가톨릭의 공식적이고 신학적인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칼빈의 영적 임재설.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17장에서 성찬식을 집중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칼빈의 성만찬은 이해하는 루터의 공제설, 기념세를 극복한 영적 임재설로 표징의 의의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범신론이나 유물론에 빠지지 않고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영적인 임재를 주장하므로 표징의 중요성을 주장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칼빈의 성만찬설에서 2000년 전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에 있습니다. 사실 로마 가톨릭교의 화채설, 루터파의 공제설, 쩨빙글의 기념설, 그리고 칼빈의 영적 임재설 모두의 주된 관심이 이것은 내 몸이니 한 마태복음 26장 20절 말씀이라고 할 때 집중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찬식에 거행하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표징 속에 존재하느냐는 것이 관심의 대상인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주장들은 예수의 역사적 실제성을 전제합니다. 문제는 이 각각의 이론에서 2000년 전의 예수 사건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가 하는 것으로 여기서 칼빈의 경우를 들어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칼빈은
성찬이 특별한 결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함으로써 성만찬이 2000년 전 예수의 역사적 사역과 연관시킵니다. 즉 성만찬식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 되어 그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양 자신이 지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면제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정죄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감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인애로 말미암은 놀라운 교환으로 분명히 예수의 역사적 실제성을 전제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만찬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거행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의 역사적 실체성은 다음과 같은 발언에 드러납니다. 주의 몸과 피를 우리의 구속과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갈비는 구원을 적시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몸과 피를 분배할 그 몸과 피를 분배할지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성찬식 참여자가 역사 속 예수의 십자가의 눈길을 주도록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먹는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선언하신 그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그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 성만찬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이 있기 전 모든 교인이 성결하고 경건한 몸과 마음을 갖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갈비는 성육진론을 성찬식과 연결심으로써 성찬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실제성을 전제함을 암시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이 죽을 성질을 공유하게 되심으로써 그 신적인 영생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때, 또 자신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우리가 받을 저주를 자기가 받으시고 자신의 축복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하실 때, 스스로 죽으심으로써 죽음을 삼켜버리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서 성찬식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임을, 봐야 하는 의식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가 입으셨던 우리의 썩을 이 육신을 영광과 썩지 않음으로 입히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이 썩을 것을 풀갑을 썩지 않을 것으로 입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그는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요컨대 칼빈은 앞에 언급한 세 불의 신학자들보다 성찬식은 참석자로 하여금 2000년 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긴밀하게 연관시킴을 볼 수 있습니다. 성찬식을 해석할 때 예수의 역사적 실체성 또는 시간성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미신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수직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성찬식을 거해가며 수평적인 차원에서
떡을 공동체가 함께 떼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는 과거와 한 시점을 향하여 동시에 미래의 한 시점으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름하여 내다볼 수 있는 성찬식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개혁주의 국가관들 봅니다.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 기독교 목사들이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라고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들은 자신의 대리인을 국회로 보내요. 국가 정치에 간접적으로 기독교가 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언론은 잘근잘근 씹어내고 있습니다. 정치가 권력을 잡으려면 입을 크게 벌려 모든 것을 잡아먹으라 하거나 교회가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넘어지거나 또는 국가가 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 선동하는 모습 모두가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자칫 서로 간의 불협화음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아름답지 못합니다. 종교는 국가가 하는 말에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참여하는지 참여 안 하는지 모르게 국가가 어려울 때 국가를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는 일이 보기에 좋고 또한 그것이 책바르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 장로가 대통령이었던 시절을 상기해보면 국민들의 시선에 의하여 여론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은 나라 정치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세례 요한을 봅시다. 당시에 종교지도자였던 지도자로서 정치지도자인 헤롯 왕이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보고 헤롯 왕의 부정을 꾸짖었다가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고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7절 9절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선지자들을 보내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예수님은 종교지도자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보다 예수를 아는 지식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인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직분을 알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쌓는데 노력하면서 정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사람들께라도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습니다. 갈기는 교회와 국가가 다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음으로 존재하는 두 기관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국가는 이원론적으로 분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의 법에 순종함으로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존하며 상호 협력해야 하는 연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또한 아브라함 가이퍼가 언급한 영역주권의 개념과도 일맥상통하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영역주권의 원리를 교회와 국가를 엄격히 분리하는 이원론적 분권 사상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나 국가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절대 주권이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교회와 국가는 어떤 의미에서도 이론론적 통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정국가나 국가 종교의 형태로 두 기관의 기능이 혼합되면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나 교회는 서로를 지배하거나 이용하려 해서는 곤란합니다.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다 같이 유연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형태가 국가를 위해서 좋고 종교를 위해서도 발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함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7번째, 교회를 마치면서 교회를 대미할 예배당에 대한 절례로 교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예배당을 성전이라 신성시하거나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성전처럼 인식시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요, 하나님 나라의 반역 행위요, 주께서 피 흘려 진리로 자유케 한 백성들로 종교, 즉 성전이 노예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도 광야에서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였으며 예루살렘 성전은 성막을 대신하여 지어졌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란 점에서 성전이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취된 것이라고 요한복음 2장 21절 말했습니다. 성전 대신 그리스도께 부활 성취하신 후 예수의 영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한 곳이 곧 성전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디로 임하셨는가? 사도행전 2장 17절 요엘 선자의 말씀을 인용 모든 육체에 부으신 것이 사도 베드로가 증감으로써 믿는 자의 몸이라고 믿는 자의 몸만 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믿는 자의 각 사람의 몸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목사들이 예배당을 호화스럽게 지어놓고 혹은 지으려고 하면서 성전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말하게 되면 순진하기만 성도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목사들이 예배당을 호화스럽게 지어놓고 혹은 지으려 하면서 성전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말하게 되면 순진하기만 한 성도들은 그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 일은 주의 이름을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종로를 한다 해도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주께로부터 부인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일개 건축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들먹이며 성전 운운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거짓을 가르쳐
아름다운 교회당을 짓고 사람들을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은다 해도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사무엘하 6장 그 1절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대단히 거창하게 행하기를 원하심이 아니오라고 그랬습니다. 비록 사람들 보기에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된 무형교회인 성도들이 모여 유형교회에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며 성례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거룩하게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생명의 다림질인 교리를 가르치고 배워 숙지하고 교회를 반석에 올려놓고 선교를 위하여 더 넓은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신 선교의 역량을 집중하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추적 역할을 하는 세계적인 교회가 되어 한국의 기독교가 모두가 영생을 쟁취하는 그날을 위하여서 분연히 일어나 종교개혁을 이뤄내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오늘로서 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